아버지, 분주했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의 상황 앞에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연약하여 신앙적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군속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과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과 노약자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들어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우리는 마음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좌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288쪽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영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앙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서로를 지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하여 볼 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뭔가를 잘못했을 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죄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죄는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 범죄를 뜻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정도, 아니면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물을 열심히 파다가 다 못 파니까 구덩이를 내일 파야지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가축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런 일들은 빵 훔치거나 구덩이 팠다가 이웃의 가축이 죽거나 아니면 남의 재산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살인도 도덕적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죄들은 그냥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어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보란 듯이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과 유대인의 십계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십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일반적인 의미, 사회적 죄와 우상 숭배를 딱 구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처분의 방법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지금 이제 17장 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전 얘기 나오면서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오는 것이 또 우상 숭배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왜 이토록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파괴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도덕적인 범죄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징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우상 숭배는 관계성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복구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처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면 돌아서기도 합니다만 이단 사이비들, 진짜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돌아섭니까? 우리가 권면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통일교 신도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문선명 한학자 다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로 그 친구하고 절교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만약 그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내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감당하지를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종교에 빠져들면요,
정말 이게 답이 없죠. 하나님의 조명함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여기서 가정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1월 성신에게 절한다. 1월 성신은 해달별을 뜻하는데 아주 일반적인 의미의 우상을 뜻합니다. 1월 성신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게 절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우상 숭배에 몰입한 상태입니다. 우상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지요. 허상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지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려짐으로 라는 이 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상 숭배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나왔다면 그것에 대하여 계속 고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자가 나왔다, 혹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부로 보고가 되어서 모세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의심자가 있으면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그것을 목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굉장히 빨리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그것을 조사해 보아야 하죠.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계통을 밟아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절대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신앙적으로 좀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판단을 섣부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그 존재감 자체, 그 사람의 신앙 목숨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단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치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교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회복시켜 줘야죠. 바르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단법이 있지만 그렇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절대 섣부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모세가 분명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거기서부터 맞게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조치는 5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남자나 여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판정함에 있어서 남녀 성별의 구별이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옛날 같으면 뭐 북의 사회이면 북의 사회의 수장, 목의 사회면 목의 사회 수장, 그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집을 다 이끌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요. 이 시대 같으면 여성의 인권이 남성만큼이 아니었으니까 남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두 다 1인분으로 우상 숭배자는 당사자이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의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구별함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연민의 감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100만 번 유혹을 받았거나 미혹당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거나 너무 절박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나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로부터 우상 숭배의 권유를 받았거나 이런 식의 정황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우상 숭배를 했다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 사이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단 사이비들을 떠올립니다. 이단 사이비들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는 모든 사례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것이 판별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입니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병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방역, 예방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감염되면 다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코로나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손에 땀이 나가지고 손이 막 엉망이 되는데도 장갑 끼고 예배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서 저 우상 숭배자들 이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이지만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어김없이 무엇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지 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렇게 노래가 불러집니다. 돈이 전부야. 결국 돈이야. 돈이면 뭐든 다 돼. 그런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순서를 정해라. 그러면 신앙보다 이게 앞서게 되는 것이죠. 돈을 모으지 못하면서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지만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등 또 다른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없으면 그것도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요. 나름 신앙생활 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버리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등산 모임은 꼭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동창회는 꼭 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정치인들의 우상 숭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단 사입이 초청 집회에 가서 축사를 하고 거기서 버젓이 사진을 찍고 때로는 그곳에 가서 기부금을 받아오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홍보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신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교회 항존직이랍니다. 이런 어이가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세 카톨릭처럼 성인 숭배나 성상 숭배나 또 예배 형식 자체를 신격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절대화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 중요하지요.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큐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절대화 시켜버리면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면 오히려 역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행위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까? 자신이 주인인 삶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삶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장소는 성문 밖입니다. 판결 장소는 성문입니다. 왜 성문에서 하냐 하면 당시에는 공적인 집회가 다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이기도 하고 법과 정의가 선포되는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판결이 나면 성 안에 머물 수 있든지 성 밖으로 나가게 되든지 추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판결이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사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는 저쪽 이방인들이 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보면서 의구심을 좀 안 가졌습니까? 옛날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돌을 가지고 직접 때렸다.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지면 여러분 돌 하나에 맞으면 죽습니까? 죽지 않지요. 그러면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좀 불편한 내용이지만 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거기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형수죠. 사형수를 낮은 위치에다가 둡니다. 구덩이 같은 데다가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던져서 죽이는데 보통 돌팔매질하는 그런 돌을 던진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던지면 죽을 만한 돌을 던집니다. 큰 돌을 들고 사람을 향해서
던집니다. 높은 위치에서 수백 명이 단체로 큰 돌을 들고 던지면 순식간에 그 돌에 사람이 맞고 깔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무덤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돌로 쳐 죽인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벌써 반 죽은 상태가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돌을 던져서 확인 사살해서 확실하게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방법을 선택할까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방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내가 직접 사형받을 사람을 처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직접 처단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처단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형 제도를 통하여 전문적인 방식을 통해서 제한된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죠.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처단하도록. 하지만 이 우상 숭배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쫓아낸 사람이죠. 지금 이제 막 쫓아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거나 형제이거나 가족입니다. 옛날 성에 사람이 뭐 얼마나 됐다고요? 기껏해야 몇백 명인데 서로 다 알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상숭배가 했고 다른 몇 명이 같이 얽혀 들어가 가지고 우상숭배자가 돼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에서 우상숭배자다라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가족이, 지인이, 형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아는 사람을 처단하는 일인데 이건 트라우마 생길 일입니다.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게 돌로 쳐 죽이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잔인한 사형법을 썼을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봐야 합니다. 절대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방법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걸 다 무효화시켜 버렸죠.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6절 보십시오. 일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수사 기술이 좋으니까 없는 증거 같은 것들도 막 시약으로 찾아내고 이러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CCTV도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잘 없지요. 그때는 증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1인 증인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증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사람 이상 복수의 증인이 나와서 저 사람은 확실하게 우상숭배자가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만 이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돌 던지는 1번이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부담을 그대로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그 사람을 모를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거의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판결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려면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언에 대한 책임감, 중압감 모두 다 느끼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사형 제도는 우상숭배자를 처단하는 제도는 우상숭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를 찾아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면 잘 죽이는 사람을 사형 집행자로 내세우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처단하도록 해놓은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공동체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처형당하는 규범 같은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서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떠날 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그 가족은요, 마음속에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 영접할까? 그것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살리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실족해가지고 있으면 애달바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는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저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가 있거나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거나 세상 일에 막 모든 것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으면 적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모르는 이가 아니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돌로 쳐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비유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신앙적이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손으로 저 사람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다 싶은 사형 방법까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며 살아있는 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인사하셨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용기 있게 해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지켜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지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의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신앙의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 같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행주일 가서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매주 못 와도 하나님은 늘 계시지 않습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올 때도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고 그때는 교인 좀 더 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끼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신앙적인 제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은퇴하시는 분들, 또 피택 되시는 임직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름 부음 받는 종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더욱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가 더 신령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지탱하고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안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헌신한 주의 종들 이제 시무의 자리에서 은퇴합니다.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신앙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직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무게를 절감하게 하시고 그 무게만큼 더 신령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세우신 종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안에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서로를 지탱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게 하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어려워한 이들이 있다면,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정체된 이들이 있다면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견고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보지 않고 있던 우리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헌신하였던 주의 종들 시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만큼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약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로 7시입니다. 시간 잘 보시고요. 영화는 Amazing Grace입니다. 신앙적 깨달음을 통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함께 하셔서 영화 보시고 또 이 감동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토요일은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는 설교 권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11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임직자는 안수 집사님, 김수곤, 이용곤, 김민수, 조구민, 최영주 집사님, 권사는 이영란, 김은경, 허원의 백승현, 김두선, 조한나 집사님, 은퇴자는 안수 집사님, 김주학 집사님, 은퇴 권사님은 설기호, 안정옥, 진수자, 김지영, 이양선, 백동선, 장재순, 공정숙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들도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신청하시면 우리 김부종 장로님, 이명일 장로님이 차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은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모이고요. 새벽기도회는 주일에 한해서 새벽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11월 13일입니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3명입니다. 우리 수능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